주만 바라볼지라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잘 알아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산기도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틀을 놓았습니다. 기도로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나타나는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던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왜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기독교의 기틀도 잘 놓은 것 같으면서도 특별히 인격적으로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비난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요? 또 기도를 많이 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데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 기도에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남유다의 모압, 암몬, 에돔 세 개의 연합군이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런 가운데 두렵지만 늘상 늘 매뉴얼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바사했던 유대민족이 모두 멸절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 왕비는 유다민족들 모두와 심지어 동물까지 금식시키죠. 4월 동안 기도합니다. 그 결과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했던 하만이 그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 전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난 것은 기도할 때, 그것도 합심 기도할 때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화면에 띄우고 공동으로 기도를 합니다.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서 한 겁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것도 보여드리고 무엇보다도 합심 기도의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꾸준히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7개월을 이렇게 놓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딱 수면 위로 올라오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할 수 없는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구분도 안 하는 사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자기가 하면 되는 줄 알고 힘만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련하죠. 할 수 없는 일 노력한다고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쇠 벽을 계속 밀면은 자기가 무너뜨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땀 흘리면서 쇠 벽을 미는 것과 같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으면 못한다고 해야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못한다고 해야 그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인 기도가 막혀서 죽습니다. 사회에서도 패배합니다. 감사가 멈추고 불평이 나옵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멍하니 서 있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전 교회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맞대어 싸운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두 번 의견을 내다가 안 통할 것 같아. 그러면 입 닫고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제 없이 그 교회를 나온 것은 이런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기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습관이 될 정도로 해야 됩니다.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비상 상황이 됐을 때 마치 습관이 들인 것처럼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곧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도 내리고 금식도 시킬 정도, 이 정도는 사실은 돼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당장에는 괜찮은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문제는 반드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뒤늦게라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무리 잘 되고 있더라도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멘토로 삼고 계십니까? 각자 멘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멘토로 삼고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닮고 싶기 때문에 멘토로 삼는 거죠. 너무 시류에 민감하게 대처하시는 분들을 멘토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목회적으로 접근하고 너무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 별로 우리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본받을 대상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본받으십시오.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부러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들 찾은 적 있습니까?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찾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들의 멘토로 삼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여호사밧 왕을 꼭 멘토로 삼으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정말 여호사밧 왕이 우리의 멘토가 된 것이 감사한 일이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끝에 두 번째 본문으로 삼은 첫 절의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고 나서 다른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를 바라봐야 되죠. 그것도 봤다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 봤다가 또 하나님 봤다가 세상 봤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면은 믿음이 생겼다가도 세상 바라보면 금세 한숨 나오죠. 걱정거리 생기기 시작하죠. 겁먹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바라볼지라는 단어는요, 현재형도 아니에요. 현재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현재인 것처럼 계속 하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영어로 보면 ing와 똑같은 문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동사도 아니에요. 상태 동사예요. 상태 동사는 무엇이 딱 돼서 그냥 멈춰 있는 상태죠. 우리가 영어로 하면 비동사 같은 게 상태 동사잖아요. become 이런 게 상태 동사잖아요. 나머지 go 이런 것들은 뭐 일반 동사고, 상태 동사라는 것은 모든 동작이 끝나서 계속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 왕이 주만 바라볼지라 했던 것은 자기는 주만 바라본 상태로 계속 고정해 있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눈을 하나님에게서 떼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수련회나 성경학교에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2박 3일 또 길으면 3박 4일 수련회 갔다 오고 성경학교 갔다 오면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금세 나오고 나서 아니면 다음날 되면 은혜 다 까먹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수련회장, 성경학교장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받았던 그 은혜들, 그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죠. 세상 문화 접하고 세상 거 보고 세상 거 들으니까 당연히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공은 하나님께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야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15절, 17절 보겠습니다. 15절, 17절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입니다.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당신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들어보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3개국 연합군이 대군을 이루고 쳐들어왔을 때 딱 바로 시작한 것이 연합하여 기도하도록 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맡겼잖아요. 말 그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듯이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만 바라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15절,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거의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그 내용 그대로 들으시고 인용하는 것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모습이라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가 기도한 만큼만 응답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10원어치짜리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딱 맞춰서 10원짜리 맞춰서까지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하는 용이라면 좋겠지만 그러나 딱 맞게 기도해서 그만큼밖에 못 받는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필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통곡하듯이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기도할 때 이만큼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하게 말씀하시길 곧따위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 억양이 좀 나오죠? 곧따위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나오죠 조금?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필도 목사님 계실 때 가장 기도 잘못했던 때가 두 번째 성전 짓는 건가? 조립식이라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래요. 내가 왜 그때 조립식이라도 달라고 했을까? 좋은 건물 살 수 있는 땅 주고 좋은 건물 살 수 있는 사람들 좀 붙여달라고 할 걸 이라고 원통하게 생각하시면서 거기 듣는 사람들에게는 곧따위로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도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부목사님 한 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이 담임 목사님이 시에 교회 부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대로 평수가 다 허락이 되어서 나왔어요. 신청하기 전에 이 부목사님에게도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시에 교회 부지 평수를 신청해서 내야 되는데 목사님은 몇 평 정도 신청하면 좋겠어요?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신청하려고 하는 숫자보다 1.5배를 더 크게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정도는 신청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본인이 신청하는 그 평수도 자기 현재 교회 입장에서는 너무 많게 신청해서 그조차도 허락이 안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신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 나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신청한 그대로 허락이 돼서 나왔어요. 그거 보면서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말을 들을 것 하면서 그 부목사님을 좋아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담임 목사님에게 그런 부목사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죠. 또 부목사님 입장에서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있다는 것도 참 복이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않잖아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본인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 좀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안 되면 그때 안 되는구나 할지라도 지금은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는데, 대안도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걸 너무 미리 생각하니까 다른 대안도 없으면서 금방 절망하고. 여기서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다. 야하시엘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으로 앞으로 뭐 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안 들으니까 열심을 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열심히 내어 기도해도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도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한 가지 더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기도하면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디테일하게 안에 들어가면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한번 딱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바라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서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안 들려주시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나서 좀 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계속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줄 수 있고 음성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음성을 들려주셔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에게서 고개를 돌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회니 수요 기도회니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나님 달라는 거죠. 그 달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세요라는 의미도 들어있을 텐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서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받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입도 있으셔서 말도 하기를 원하시는데 너의 귀로 들으라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귀는 없고 입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입은 없고 귀만 있는 것처럼 자기가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더라고 하고 그리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차례가 돼서 입을 벌려서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귀가 없고 집에 가버리니까 응답이 주어져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와 하나님 바라보기를 한 짝으로 놓기 바랍니다. 따로 떼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음식을 만들면서도 기도도 같이 하십시오. 고객을 만나면서도 기도도 같이 하십시오.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도 기도들 같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